안녕하십니까? 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금강경 17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일 쉬었죠. 추석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수행 발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오래간만에 비옵는 것 같고요. 아마도 추석 지내시면서 금강경 가르침을 조금 잊어버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는 복습 겸 해서 제가 금강경 공부했던 그런 이야기를 아마 가끔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강경 공부했던 이야기는 오늘 금강경 17분의 내용과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서 제 실제로 실천한 경험은 금강경 17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제 지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됐으며 또 어떻게 참 밝은 선지식을 만나게 됐으며 또 그분 밑에 가서 출가를 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금강경 가르침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처음의 말씀은 금강경을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과는 새로운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즐겁게 금강경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정신없는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뭔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지만은 나는 열등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고통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는 철이 나려고 그랬는지 뭘 눈이 뜨이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 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없지는 않았겠죠.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든지 등등 또 친구들 간에 반목이 있었다든지 이제 고통을 느꼈지만은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도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하려고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요, 고통을 느껴지면서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신과 의사한테 갔다라면 당신은 지금 정신병에 한 중기쯤 돼 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과제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좀 향상 발전하려고 하는 나가 있고요. 제 마음을 엉망으로 제 뜻과는 반대로 하는 또 하나의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향상 발전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리고 출세도 하고 이런 욕망의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또 나가 있어요.
이 두 나가 서로 항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발전하고 이러는 나가 이기지를 못해요. 서로 늘 싸움을 하면서 상당히 피로했던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즉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그 친구들이 몇 있었고, 그 친구들 중에는 이미 나는 이러이러한 선생을 찾아서 어떤 수련을 해서 또 어떤 처방을 받아서 정신병을 고쳤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정신병을 좀 고쳐볼까? 그땐 병이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내 마음이 늘 산만하고 안정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될까? 내 속에는 몇 개의 나가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제가 원하는 대학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숙제로 여겼던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길 중에 하나가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불교를 만나게 됐는데, 불교를 만나면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심취해서 빠져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4년 내내 제 학교 공부는 뒷전에 몰려놓고 절에 다니면서 스님 따라다니면서 법문 들으면서 또 이런 정신적인 책을 읽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나름대로 수행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뚜렷하게 지도해 주시는 어떤 큰 스님이나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책을 읽고 제가 수도 방법을 스스로 증하고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서 수도를 했습니다. 참선도 조금 구경을 했고요. 또 지장보살도 해봤고요. 또 관세음보살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이 늘 편치가 않았고 제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심술쟁이 나를 다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속에 저를 불행으로 끌어들이고 저를 스트레스를 점점 더 받게 하고 툭 하면 점점 더 비관적이게끔만 생각하는 그 나, 그거를 어떻게 다룰까? 이것이 굉장히 과제였는데 그때는 큰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큰 스님들은 그저 화두를 들고 참선해라 이런 표현을 하셨을 뿐 저와 같은 사람을 아마 만나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한테 시원한 해답을 아마 주시지, 제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때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책이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정신력의 기적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 목사인데 그 단 가스터라고 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에 상당히 심취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을 한 5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있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더니 제 마음이 상당히 안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가능한 일까지도 되어지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고 야, 이 책 참 좋구나. 제 그 책을 사서 여러 번 동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동료들은 그 책에 대해서 저처럼 그렇게 깊은 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지금도 잊히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법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귀 영화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빈곤, 병, 외로움, 이것에서 고통이 온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아마 그랬던 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속에 이런 정신적인 병적 증세가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요,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내렸는지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또 빈곤이나 병이나 외로움에서 고통이 온다라는 것도 잘못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이냐, 어떤 것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냐 하면은 이것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행복한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 행복한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 또 당당한 마음, 또 낙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아마 행복한 마음이 되겠죠. 행복한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오고, 이런 고통이라는 말을 저는 스트레스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느끼는 소질이 있어요. 스트레스, 실제로 이 고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가 고통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 마음을 지지고 볶고 하는 뭐 이런 이런 특징, 이제 이것이 고통을 불러오는데, 그런 것들이 빈곤을 불러오고 병을 불러오고 외로움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한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같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구나, 이런 일체유심주의 진리에 비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야기는 저한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역시 마음이로구나. 마치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중국으로 이제 유학길에 올랐다가 원효 스님이 어떻습니까? 해골의 물을 마시고, 몰랐을 때는 해골의 물이 감로수 같았지만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해골의 물인 것을 알고 그대로 토학질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을 때는 감로수였지만은 알고 먹으니까 이렇게 아주 토학질이 나더라. 즉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종종 심생, 종종 법생, 종종 심멸, 종종 법멸이라는 그런 깨달음의 식기를 남기면서, 난 중국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다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는데 하면서 중국을 안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원효대사처럼 그렇게 깨치지는 못했어도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정신병적인 요소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이 다 만들 수가 있다라면은 부귀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난까지 만드는 거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가난도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면은 마음만 잘 닦는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되면서 저는 더욱더 불교에 심취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같은 도반인 친구한테서 훌륭한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종종 여기서 말씀드렸던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이제 백성욱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는 동국대학교 총장직을 그만두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도량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제자 몇을 두고 거기서 가르침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으로 만났던 때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던 1966년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다 한다라면은 여기서 한 2-3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건너뛰고 이럴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지금은 고층 빌딩이 꽉 차 있습니다만 그때는 복숭아밭에 아주 농촌이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벨이 어딨나 하고 이렇게 더듬는데 웬 머리 깎고 스님 같지도 않은데 잠바를 입으신
노인네가 어느 틈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어떻게 벨도 안 눌렀는데 이런 둠의 산골에 밤까지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나오셨을까? 역시 도인이시라니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이런 분이시로구나 이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근 1시간가량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상당히 저는 친절하게 그 대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때 제가 불경책이 나왔을 때니까 불경책을 많이 읽었고 스스로도 불교 지식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의 법문도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스님의 칭찬도 꽤 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은 불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어떤 불교학자가 얘기하시든 뭐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이기영 선생이라든지 뭐 동국대학교 뭐 지금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었던 그때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박성배 교수라든지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종익 선생님이라고 의상대사 사명대사 쓰셨던 당대엔 대석학입니다. 불교계. 그런 분들을 다 들었습니다. 법문. 또 그리고 큰 스님, 종종 스님을 지내셨던 스님들, 뭐 청담 스님이나 서홍 스님, 뭐 타나 스님, 아주 대단한 천재라고 소문난 분입니다. 많이 듣고 이제는 저 나름대로 아주 불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한 것보다는 틀리다. 즉 한마디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왜 시원했느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른 훌륭한 학자나 스님들도요. 예외 없이 법문을 하실 때는 누구를 인용을 합니다. 학자들은 불경을 인용을 합니다. 또 스님들은 조사 스님을 인용을 합니다. 또 가끔 스님들 중에는 과학자를 인용합니다. 요새 현대 과학에 의하면은 불교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하면서 과학을 구하다가 불교가 옳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남의 지식, 남의 정보를 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로서 제 귀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소리, 당신의 소리를 내는 그런 법문을 큰 스님이라고 하지만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 박사님의 말씀은요, 1시간이지만은 불경도 잘 인용을 안 하세요. 어떤 조사 스님도 인용을 안 하세요. 또 과학적인 뭐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뭐 이런 이야기도 논하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본인이 독특한 깨침의 경지가 있기 전에는 당신의 소리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요, 많이 듣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이런 스스로의 소리를 하는 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도 저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게 스스로의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것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기설법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게 첫 번부터 수기설법을 알았던 것은 아닌데 수기설법이 무엇인가를 실감나게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다 알맞게 그 사람들이 신심발심하도록 그렇게 법문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이분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제가 가져온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대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 쭉 그것을 얘기하다가 1시간 다 끝나면 이제 되돌아갑니다. 근데 만일 서가열애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전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대학에서 강의로는 교수 비슷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백 박사님을 만난 뒤로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오신다라면은 요거 오늘 요거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어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계획을 삼아서 얘기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아마 분위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면은 대중들의 정도를 그시 파악해야 됩니다. 이력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얼굴만 보고 파악하고 얼굴 보지 않고서도 느낌 갖고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파악함으로써 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침묵도 지키고 1시간 50분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관두면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수기설법입니다. 정말 도인이 오시고 부처님이 오신다면 꼭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느낌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수기설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수기설법, 이것은 무엇이 정해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대중들의 정도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상당한 능력자가 아니면은 수기설법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이런 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수기설법이고 부처님이 이런 수기설법에 의해서 49년을 법문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실감이 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1966년 4월부터 이제 이분을 만난 뒤로 뭐 무슨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매주 그때 이제 춘천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였을 거고 이제 육군 소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은 와서 이제 법문만 듣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하루 저녁 잡니다. 자, 그 뒤에 이제 67년에 저희가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니까 그때는 뭐 감히 이제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유학할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이제 취직을 할까 하다가 얘 참 이분 만나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이제 갈등을 합니다. 이제 갈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취직을 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이 큰 스님한테 제가 가서요. 뭐 성철 스님이다. 성철 스님한테 딱 제가 제대를 앞두고 이제 갑니다. 성철 스님, 저 제대를 하고 취직을 해서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마 성철 스님 같은 큰 스님은 세상살이 부귀영화라는 거 다 뜬구름 같다. 머리 깎고 승려가 되어서 무상도를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승려가 되라고 아마 하시겠죠. 승려가 되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올바른 스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대하고 공부를 할까요? 이제 불교 공부를 할까요? 또 나가서 취직을 할까요? 그랬더니 뭐 이것도 좀 들어두시는 게 좋은데 취직하고 싶은 생각도 부처님께 바쳐라. 또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바치면 뭐가 나옵니까? 바치면 어떻게 판단이 나옵니까? 근데 잘 바치면은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치면은 그럼 제 속에 아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있대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왜 모르느냐? 요 따져보는 생각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따져보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기만 한다라면, 그 생각이 없어지기만 한다라면은 알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쳐봐라. 뭘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 그 생각이 없어진다. 없어지면서 판단이 나온다.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지언정 취직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답변을 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라. 저희 일생 동안 잊히지 않는 아주 귀중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인연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나서 한 3년만 하면요. 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 기간에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가면서 출가를 이제 제가 단행을 합니다. 근데 막상 출가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우선 제가 시간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공부하는데 좀 되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었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뭐 그렇게 부딪힐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군대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군인. 제가 아마 사병으로 가기를 상당히 원했는데 사병으로 안 가고 그때는 이제 ROTC라는 그 이제 제도가 생겨서 2년만 하면은 장교로서 봉급도 받고 쉽게 군복무를 마친다고 그러니까 그때 ROTC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 생활도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래갖고서는 이제 그 장교로서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 가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사병으로 갈 거. 왜냐하면 장교는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었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 스트레스는요 사병이 받는 것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고 책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말하자면은 법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쌀 한 가마씩 그대로 몰래 가져가는 시대였고 제가 공병부대에 있었는데 공병부대에는 물자가 너무나 흔했습니다. 뭐 시멘트, 뭐 목재, 전선 이제 그것을 몰래 가져가서 집을 짓고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춘천에서 근무했는데 대대장만 되면 집 2채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병대대 대대장이 오면 우선 흔집을 삽니다. 흔집을 딱 사서 부대에 있는 기술자들 또 부대에 있는 물자들을 다 데려다 수리를 합니다. 그래갖고선 2년 만에 그걸 팝니다. 팔아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초급장교들은 뭐 하느냐 하면 그네들이 다 해먹는 나머지 물자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터지는 겁니다. 대학교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뒷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신이 없나. 그런 대대장 밑에서 쩔쩔매는 우리 중대장이 믿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 밑에서 아보고 하수인 노릇만 한 그리고 아랫사람만 들들 볶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인간 밑에서 내가 생활을 하다니. 그렇다고 때려치고 관두자니 안 돼요. 장교 관둘 수 없습니다. 탈영하면 그냥 영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부터 제대 날짜만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을 제가 처음 체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어서 제대만 하면 나는 살 길이 트이리라. 근데 이상하게 제대를 하고 수도장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수도장으로 출가를 해서 거긴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라오는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치는 훌륭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마음도 천사와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극락세계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수도 생활을 하실 것이다. 나의 고생은 군대에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들들볶던 그 중대장 같은 사람이 거기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웬일이죠? 저는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게끔 됐습니다. 나 우리 남편하고 살기가 싫습니다. 이 남편을 버리고 그냥 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집을 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담을 하는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 상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담도 합니다. 우리 직장에 있었더니 우리 상사가 아주 괴롭힙니다. 상사가 아니라 동료가 괴롭히는데 실제로 뭐 우리 저 친구들은 뭐 키스트 같은 연구소에 많이 있는데 거기는 뭐 모두 인류대학을 나온 점잖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겉만 인류대학이지 속엔 뭐 깡패 조폭들이 많거든요. 아, 그 꼴보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때 절대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도 그 사람 똑같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군대에서요 중대장을 제가 증오를 했습니다. 이제 배우셨죠? 중대장이 나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탈하지 않고 다른 데 가면은 내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사람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꼴보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가면은 그 미워하는 그 증오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반드시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꼴보기 싫은 남편이 싫어서 관두고 개가를 했다고 칩시다. 재혼을 했다고 칩시다. 재혼하면 대개 다 몇 년이 안 있어서 보따리 싸고 또다시 3혼, 4혼으로 갑니다. 하나도 낫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죠? 금강교 공부해서 아실 겁니다.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뭐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마음 그것을 닦지 않는 한은 장소만 옮긴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교양도 없는 그때는 그 군대에서는 교양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교양이 없는 그 인간을 피해서 제대를 했고 이게 수도는 천사와 같은 도량에 와서 아 여기는 이제 마음 놓고 푹 쉬고 나의 고생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나이도 비슷한데 막 시키는 거예요. 군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금강경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난관은 거기 상당히 이제 일이 힘들었습니다. 목장인데 그대로 3D입니다. 뭐 위험하고 뭐 지저분하고요. 어렵고 이래요. 생전 그런 거 해봤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도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 자신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라든지 골프 선수, 골프 스타들, 대개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도의 과정에서도요, 주위 환경이 열악한 거, 우리 그때는 김치가 딱 하나였습니다. 반찬이 김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끼. 그리고 낮에는 12시간 이상의 노동, 중노동. 신문, 라디오 일체 못 보게 하고. 아주 그런 열악한 생활은 나중에는 아무런 고통이 안 됐습니다. 잠을 덜 자도 고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자기 선입견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그때 가서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다른 선입견이 있는지조차도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뭘 갖고 아느냐 하면은요, 이제 새벽마다 이제 법문을 들어갑니다. 이 도인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느 때 상당히 합리적이신데 합리적이 아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합리적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선생님 상당히 도인이시고 제 마음도 어느 때는 훤히 들여다보실 정도로 이런 존경받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까? 또는 비상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양이 없이 느껴질까? 왜 이렇게 무대포처럼 느껴질까? 또 세상의 모든 오용락에서 초월해서 그대로 그런데 물들지 않는 분이신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가까이 보면 웬 여자하고도 친한 것 같고 등등 의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우셨으니까 바치라고 그러셨겠죠. 근데 바쳐도요, 어설프게 바치니까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그분을 절대로 믿고 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옳다. 내가 틀릴지언정.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저분은 옳고, 신심이 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옳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생각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꽤 똑똑한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을 다만 얼마라도 굽히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한테는 큰 꾸중을 안 하셨는데 꾸중을 했던 분은 굉장히 더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이치 안 맞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근데 지금 생각해 봤더니요, 이 절대 세계, 부처님 세계가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머리의 잣대로 그런 세계이겠습니까? 우리의 선입견이 다 벗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겠습니까? 그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자기 선입견을 깬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나는 꽤 똑똑하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다. 이런 저 잘난 생각이 저를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바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바치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제 선입견이 깨졌던 게 아닙니다. 자꾸 바치니까 제 선입견이 보입니다. 근데 뭘로 보이느냐 하면 첫 번째 꿈으로 보입니다. 꿈으로 보이다가요, 실제로 느껴져요. 아, 내가 요 관념에 사로잡혀서 못 알아들었구나. 처음에 꾸중을 비슷하게 하세요. 꾸중을 해도 선생님이 틀린 것 같았고 내가 옳은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속단을 했구나. 내가 너무 흥분을 한 내 선입견 때문에 문제로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바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시고 지금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라 하고 이렇게 하시질 않고 바쳐라 그럽니다. 자꾸 바치다 보면 아, 내가 흥분이 돼서 들떠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선생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치다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속에는 이렇게 많은 선입견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전에 돈 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아지못하게 돈 벌기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제 속에는 자꾸 비관적으로 일을 꾸미는 선입견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들떠서 잘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도 발견했고요. 근데 그거 전혀 몰랐어요. 내 속에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꿈을 통해서 알고 선지식과의 또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느끼고요. 그리고 그것이 빠져나감으로써 편안함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자각이 있습니다. 자각을 통해서 내 선입견의 세계가 이렇게 광범위하구나. 이것이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꾸 바친 과정에서 나라는 놈의 정체가 하나하나 보이고, 정체가 보인다는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제가 그럽니다.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 저는 제가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밴댕이 속처럼 좁게 행동을 해요.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은 안 하지 실제로 고통을 통해서 느낍니다. 아, 내 속이 좁구나. 그리고 가끔 인색하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너 같은 인색한 놈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불교를 했겠느냐요. 저 불교 본래 좋아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통을 받고 이러니까 불교를 찾았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보이면서 옛날 어른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업장이 태산 같은 줄 알아요. 태산 같은 줄 알아야 닦을 마음이 난다. 그게 이제 보조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서 비로소 내 선입견이 죽습니다. 선입견이 죽으면서 신심이 생겨요. 그리고 일체 유심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요, 시시각각으로 소은송취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이 만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진왜란 때 수백만이, 수십만이 죽었다고 칩시다. 우리들은 외놈들이 죽였다고 그럽니다. 6.25 때 300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북한 공산당이 죽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은, 지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지가 죽는 것이지 북한 공산당이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면 원자탄도 못 죽인다는 겁니다. 하늘도 못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면 누구도 못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가 점차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만 잘 닦으면, 마음만 잘 쓴다면 세상에 가난이고 병이고 외로움이고 다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일체유심조를 가리키시는 말씀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저 사람이 불쌍하다. 그럼 저 사람이 불쌍한 것 같아요. 특히 주의 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주의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때 바로 출가를 했는데, 혼자서 시집 안 간 동생도 있고 그걸 가정을 거느리시는 우리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불쌍하고 이랬습니다. 자, 또 묻습니다. 불쌍한 게 우리 어머니입니까? 제 속에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보게 하는 겁니까? 근데 와서 울어요. 그냥 울어.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다. 하도 울어서, 아직 오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시지 마세요 하니까요, 굉장히 서운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자, 그 불쌍한 게 내 눈에 그렇게 잘 띄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인 거를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이게 불쌍한, 이게 보는 어떤 소질이 있구나. 난 그게 장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비심인 줄로 착각도 했었습니다. 자비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행해지는 소질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꾸 바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불쌍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불쌍하게 안 보이면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제 마음에 불쌍한 게 없어지니까 주의 어머니도 와서 울지도 않아요. 그 전에 울어요. 울어서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다. 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게 없으니까 거기도 안 그러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금강경 공부 생활에 적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은 내가 원인 제공한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하늘도 나를 못 죽인다. 내가 가난하지 않겠다 그러면 천하의 어떤 재앙도 나를 가난하게 못 만든다. 이제 이런 느낌이 점점 실감이 나면서 일체유심조를 제가 점점 느껴갑니다. 그리고 금강경 해석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됐다 해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한 3분의 2밖에 못하면서 빨리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백 박사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시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원하고 당신의 소리를 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니까 당신의 소리. 또 수기설법. 여기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불교를 종교로 생각을 안 합니다.
철학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수련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백 박사님은 부처님을 아주 절대로 섬기고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는,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가 되듯이 그렇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한테도 무슨 난제가 있어도, 예를 들면 배가 아픕니다. 지가 배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안수 목사가 있습니다. 백 박사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배 아픈 거 의사한테 가기 전에 바쳐라고 그럽니다. 어디에 바치냐?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 받아주신대요. 받아주시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배가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결과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생각이든지 자기 생각이 다 옳지 않은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백 박사님의 아주 브랜드입니다.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절대로 아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는 좀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부처님을 절대로 섬깁니다. 기독교인들 어떻게 보면 타력신앙이라고 하듯이. 근데 부처님 절대 공경심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절대 공경심이 있는 사람이래야 아상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의 공경심이 없을 때 뭐가 치솟느냐면 내가 치솟습니다. 아상이 치솟고 탐진치가 번성을 합니다. 이러면서 각종 재앙이 생깁니다. 그럼 백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위대했느냐?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아느냐? 바로 아상이 없어진 것 때문에 본래 참 나가 드러나고 참 나가 다 전지전능하게 아는 능력인데, 아상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입니다. 공경심 없이는 아상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생기더라도 항상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부처님 먼저 드립니다. 마치 기독교 신자와 똑같습니다. 전 그래서 거기서 이 불교와 기독교가 결국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결국 둘이 아니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중에 기독교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요. 역시 금강경을 잘 한다라면 어느 목사 못지않게 성경 구절을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와서도 이 불교를 수련이나 철학으로 하셔서는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절대 공경해야만이 비로소 나 생각이 없어집니다. 나 잘난 척한 게 없어집니다. 내 인력으로 밀어붙여서 일을 이룩하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사람은 노력함으로써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력하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부처님과 둘이 아니는 깨달음, 거기에서 무한한 위력을 받아서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면서 지가 밖에 나와서 결국은 별 노력 안 하고서도, 즉 지 어머니와의 업보를 해탈했고 나아가서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이런 궁한 마음, 그것까지도 해탈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도의 준비를 아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10분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쉰 뒤에 이 얘기를 마저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오늘 17분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